앞에는 우리 교회 미래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지만 특별히 대부서부노예 교회학교연합회는 어린이를 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기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가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좀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좀 내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몇 개나 맞출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 아이들 답 속에서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우리 가슴을 뜨끔하게 찌르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한 7문제인데요. 여러분 몇 개 맞출 수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하였을까? 저기 지금 무슨 그림입니까? 불아궁이죠. 당연히 나무인데 아이들 대답은 그럼 나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궁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저렇게 대답 저것도 제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자연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는 까닭을 쓰시오. 광산에서 금을 분리하는 것,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것, 구리광석에서 구리를 분리하는 것. 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까닭이 뭘까요? 제가 조금 이게 저도 한번 해보려니까 물론 이제 금을 해서 금 또 우리가 보석을 만들고 금 재료를 만든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답은 명쾌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이제 틀렸습니까? 예? 제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셔서 이게 좀 쉽죠?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뭘 잃은 걸다. 북극에 사는 동물 6마리의 이름을 한번 대어보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북극에 사는 동물 6마리 퍼뜩 생각한다. 저도 한 3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이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저게 문제 출제자가 실수한 거는 동물 6마리가 아니고 동물 6종류의 이름을 쓰시오인데 6마리니까 맞죠? 틀린 게 아니죠. 다섯 번째,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웅장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거죠. 이것도 좀 제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보니까 옆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지혜가 있는 교사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대통령이 한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들이겠죠. 그런데 답이 최순실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옆에 교사가 인정이라고 동그라미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제가 참 제 가슴에 찌르는 대답인데요. 민주 정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대립될 때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대립될 때 뭐 해야 됩니까? 예?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의 대답은 가슴이 아프죠. 언젠가 국회의장이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 2층에 지금 아이들이 견학 중입니다. 제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마지막 7번째 문제 때문에 저의 가슴이 좀 찌르고 우리의 신앙의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은 혹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구 서분회 교회학교 연합회 은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살리려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인분들 또 이미 또 회장을 역임한 모든 이 관계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분복과 축복이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 교사일 수도 있고 교회 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교사의 사명. 죄송합니다. 교사의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 사역할 때 항상 이 질문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누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나라는 것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며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즐겁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성령께서 다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이, 소명감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저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누가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내가 뭔가 재능이 있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사는 적어도 이 소명의심, 소명감, 이 소명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나를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다. 내가 교사가 된 것, 교회 앞에 연합회 일을 하는 것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다. 앞에 있는 목사의 자존심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명, 그 자부심 하나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자존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모든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회 일도 교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연합회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을 다시 강하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장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임원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대부분은 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바위 밑에 숨어서 처량한 신세로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기도원의 첫 마음에 드는 첫 생각은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할 때인가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는데 지금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우리 기도원의 성품을 알죠. 얼마나 그의 좌절된 절망의 마음, 두려움과 원망이
얼마나 꽉 차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을 확인한 후에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던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연합회 관계자된 여러분들,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어쩌다가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영원 전부터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셔서 연합회 일이든 교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주신 사명이든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사의 사역. 교사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연합회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일 많지만 가장 알맹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 이게 교회의 핵심이죠. 교회 학교 교사의 사역의 핵심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인데 과연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과연 이 사역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는 저 학생들 심령 속에 얼마나 예수 복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영화 유치부에서 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최대한 15년 이상을 가르치는데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저들 가슴에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런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무라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사의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생명 복음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예수 생명의 복음이 중요하다면, 그게 목표라면 얼마나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었는가. 전인적인 교육 목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전인적으로 가르치는 것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생명에 대한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아닌가. 얼마나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이런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쯤은 아이들 입에서 이 백문일답의 대답이 나와야 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살아나신 이분이 누구신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성경적여 주시고 너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공부하며 누구를 위해 사업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부흥회 때 수련했다가 아니고 매주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아이들 입술에 터져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는 여기에 교사들도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있는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집약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 어른 여러분, 교사 여러분, 먼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한 복음이 내 속에 넘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충만하여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사의 확신입니다. 확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의 확신.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인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확신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모든 사역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명, 두 명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확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확신, 내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면 비록 지금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때가 되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것이라는 확신. 앞에 선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이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코올릭의 저 아이들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큰 인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며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것이라는 이 확신. 원하고 소원하기는 모든 교사 여러분들, 연합회 관계자 여러분들, 이 확신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느낍니다. 다 봅니다. 앞에 선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전하느냐, 크면 그것이 다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사가 던지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일생을 바꾸기 때문인 것이지. 따라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 소망이 있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리 그레임이 어릴 때에 참 개구장이었다고 그래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 어릴 때에 정말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믿음의 말 한마디, 빌리야, 너는 참 말을 참 잘하는구나. 반드시 너는 훌륭한 연설가가 될 거야. 그 할머니의 믿음의 말 한마디 그대로 된 것이지. 존 맹하더 장군도 어릴 때에 늘 아이들을 모아 데리고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늘 싸움만 하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할머니의 믿음의 말 한마디. 존, 너는 리더십이 있구나. 앞으로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할머니의 믿음의 말대로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 한마디,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랍고 무게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사인 여러분들, 우리 연합회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아이들과 학생들, 자녀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 확신의 참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수고와 헌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 땅의 분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대구 서부 노회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는 복이 우리 연합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